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제 작은 간증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일 광고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서 금요기도회를 진행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실은 좀 미리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정했던 부분이, 알고 보니까 글렌필드 장로교회 청소년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 본당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미리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것이죠. 근데 4월은 다행히 방학이라서 저희가 기도회를 본당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5월은 우리가 본당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옆에 유초동부실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저에게 이렇게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던 것이, 기도회는 좀 본당에서 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렌필드 청소년부 담당하는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가서 좀 상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우리에게 이제 좀 이렇게 양보해 줄 수 없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런데 상황상 그렇게 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좀 다음부터는 좀 뭐 토요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조금 일찍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유초동부실 정리하고 또 이렇게 이것저것 세팅하고 설치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이 글렌필드 교회 청소년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의 시작할 때가 다 됐는데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이 글렌필드 교회 전도사님에게 아주 약간 섭섭한 마음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정말 조금만 올랐어요. 네. 모임을 하지 않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힘들게 세팅 안 해도 되고, 또 본당에서 우리가 기도회 더 잘할 수 있고, 근데 아주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모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금요기도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날 기도회가 참 좋은 거예요. 실은 시작 전부터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 시간부터가 너무 좋게 느껴지는 것이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기도회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날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정말 평상시보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도 시간을 이렇게 충분히 누리고 계시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정말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나중에 눈물도 막 나고 그랬는데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왜 오늘 기도회는 좋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주도 너무 좋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공간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간이 그날 모인 인원이 기도하기에 딱 너무나 좋은 그런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기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더 좋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니까 당시 저에게 있었던 약간 섭섭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고맙게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하게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의 실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제 실수로, 제 불찰로 생겼던 어떤 약간의 어려움이었는데, 그런데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히려 더 선한 결과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누군가의 실패와 잘못이 오히려 하나의 큰 성공으로 이어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방인들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은 지난 본문하고 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동일한 선상에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11절은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뎠다, 비틀거렸다 이런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발을 헛디뎌서 완전히 넘어졌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실족한 것 같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발을 헛디딘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실은 이러한 상황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넘어지게 된 것에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데 그 섭리가 뭐냐면 바로 그 우선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간 것, 여러분 이것은 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양상들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해요. 그렇죠? 다니면서 회당에서 막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부분은 다 복음을 거절하죠. 복음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종종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었을 때, 그렇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들의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지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막 흩어지게 되는,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흩어지게 되는 것은 보통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흩어지게 되면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하면서 흩어졌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방으로 흩어져서 더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무서워서 도망가고 흩어지고 숨었는데 교회가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만일 회당의 유대인들이 모두 다 막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복음이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또 만방으로 충분히 전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기독교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 이 내부에서 생겨난 하나의 개혁 운동의 하나쯤으로 치부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복음이 핍박을 받음으로 오히려 복음은 만방 가운데 흩어져서 더 힘있게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걸 상상이나 했을까? 너무나 놀랍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실패와 완악함을 통해서도 더 놀라운 반전의 결과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선임 목회자가 좀 문제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선임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좀 많이 겪게 되고 또 막 교인들이 좀 떠나게 되고 이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여러분 단 한 번도 그 선임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흉을 본다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그 부임한 목사님의 친구가 몇 번 찾아와서 이 목사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안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궁금해서 한 번은 물어봤다고 해요. 왜 그 선임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얘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선임 목회자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 가운데 가 있는 건데 내가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흉을 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너무 고마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제 지난 과거들을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거에 불평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이랬던 일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좀 돌아보니까 그게 감사한 일들인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들인 거예요. 특히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다투고 싸우고 했던 일들, 여러분 당시에는 당연히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가 맞는데, 근데 실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저를 힘들게 하고 공격했던 이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너무 많았어서,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아봐서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외로움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봐서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만큼 잘하진 못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노쇼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과거에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고 이랬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감사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어쩌면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실은 우리 교회 태동도 교회 안에 어려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큰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했죠.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생각해보면. 또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찢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나눠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외부 사람들은 쉽게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과거에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던 날에 한밤중에 제가 혼자 교회 건물 앞에 가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듯한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과거의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노쇼 한인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게다가 이제 다음 달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는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도약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요, 요즘 뉴질랜드 한인 기독교 사회에서 꽤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자꾸 있고요. 또 만나는 분들마다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 어떻게 돼가냐? 교회 설립 예배 언제 하냐? 뭐 기대된다. 그 설립 예배 꼭 와보고 싶다. 꼭 알려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막 꼬치꼬치 물어보시기도 하죠. 뭐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예배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다 물어보시기도 해요. 기대하시는 분들 많고요.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저희 교회 같은 케이스가 거의 최초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은 뉴질랜드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이렇게 다 봐도 잘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은 한인교회가 키위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은 있어요. 키위교회 안에 한인 파트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키위교회와 한인교회가 동등된 입장에서 한 교회로 연합하는 것은 거의 보기 드문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서 이런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걱정하는 분들도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신비가 아닌가. 우리에게 과거에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과거에 그런 어떤 실패와 분열과 아픔의 역사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생겨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함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실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여기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은 게요. 여기부터가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풍성함이 되었는데, 이방인의 풍성함이 또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11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에서도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기는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의 시기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 생각에 부정하고 죄 많았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거룩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죠? 맨날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말썽만 피우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막 놀러 다니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정신 차리더니 나 공부해야겠어. 그래도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나 같이 공부 안 했는데 보면서 자극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좀 공부를 해야 되나 싶어서 덩달아서 같이 공부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자극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사들을 따로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제사장 무리가 돌아올까? 생각해 보는데,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원래 제사장들의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바친 11조와 헌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제사장 무리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그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는데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 공동체가 그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막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막 주위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풍성하게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뭘 느끼냐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저래야 되는데, 우리가 저거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러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거기에 이어서 유대인들도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누지는 않지만 이후에 보면은 또 유대인들이 더 풍성하게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말씀들이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풍성함이라는 거, 이게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극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는,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으로 해서 우리 노시와니 교회가 설립되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가 또 새롭게 설립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가 새롭게 설립되는데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자극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키위 공동체, 우리 글렌필드 장로교회의 자극제가 되어야 되고, 또 뉴질랜드 한인 기독교 사회 가운데 영적인 자극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방인들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우리가 부응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한 교회가 된 이후에 만약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더 큰 마이너스를 이루는,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 교회들에게도 우리가 뭔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지, 교회를 합쳤는데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합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법한, 여러분,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쩌면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정말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인지가 세상 가운데 확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한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훈련받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여기 키위 공동체와 또 다른 교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 정말 영적인 자극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제가 나누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셀리더 분들하고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잠언 1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되게 재밌는 말씀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수고가 없다면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을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들, 또 섬기고, 또 큐티하고 봉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고생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소 때문에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어지럽고 귀찮고, 심지어는 때로는 지저분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수고가 없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알아서 성장하기 바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잠언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네. 안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아이가 잘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아로 남아있고 그러면 가슴이 아픈 거죠. 교회가, 모든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저희 글렌필드 장로교회 에마 목사님 따님이 이제 임신한 상태인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개월이 됐다고 그랬죠. 임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꺼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생각났을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연말에 갑자기 좀 호주로 가야 될 수 있어서 지금 저희 연합 예배에, 설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우리 따님 성함이 그레이시라고 하고요. 네, 또 태중의 아이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하여튼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해. 우리 모두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성장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진 거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부응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영적 자극제들이 되어서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신비를 세상 가운데, 또 키위들에게, 또 우리 한인교회들 가운데 온전히 확증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또 우리 개개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여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가 섬기며 수고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노쇼아닌 공동체, 또 앞으로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숙시키며 성장시키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자극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자극을 받아 정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